지난주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가 못 배워서 디모데후서 4장인데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단면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싶은데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알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 단면을 보고자 합니다. 단면이란 말은 아시죠? 이 단어를. 나무를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됐지, 나이는 얼마나 됐지, 겪어온 세월 풍상은 어땠을까, 흠했을까, 순조로웠을까, 이것을 보려면 나무를 잘라봐야 됩니다. 자르면 단면이 보여요. 끊어진 면, 단면. 이 땅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스토리는 뭘까? 모르죠. 땅을 잘라내면 단층이 보이죠. 그러니까 단면에 또 한 면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그 면을 평소에 전도자의 길이 이런 길이었던가? 잘 생각지 않던 길이 있고요. 사람들이 글쎄 이렇구나. 나도 사람인데 나는 어떨까? 이런 인생됨의 단면을 보여주는 데가 디모데후서 4장이거든요. 여기 이제 초반의 말씀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한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복음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꾸민 이야기, 인본 이야기,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말하는 설교, 윤리 도덕적인 인본 중심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잘 듣지만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을 것이다. 그런 때에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굉장히 노령화되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주님께 갈 때가 됐다라고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서, 신중하란 말은 깨어있어야 된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위해서 많은 강사들을 두고 그 설교를 듣지만 바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도 떠났다. 고린도 교회도 다른 선생 들어왔다. 그 내용을 직시하면서 전도자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전도자의 단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아시죠? 옛날 성경 관제, 전제, 부어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피를 쏟아 부어드릴 때가 됐다라는 뜻의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어질 때가 왔다.
쏟아 부어지고 피 뿌려져서 나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이 뭘까요? 초대교회에서 선한 싸움이 뭘까? 전도자의 선한 싸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중심의 육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만을 전하는 그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라는 뜻이겠죠. 초대교회 전도자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는 적습니다. 아주 소수이거든요. 그 선한 싸움에서 사람들에게 타협되지 않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 이런 모습도 있다. 이런 단면, 참 주 안에서 참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전도자를 이해하는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9절 10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란 내용이 나와요. 넌 내게 어서 속히 오라. 이 말은 13절에 춥다 옷 좀 갖고 와라는 내용과 연결되는데, 진정한 제자 하나가 참 그리운 시절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늙은 고령화된 바울에게, 이 사도에게 첫건에 도와줄 제자 하나가 아주 아쉬운 시절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가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가 춥다 옷 좀 가져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대접받기 좋아하고 박수받고 환영받는 곳으로 즐겨 쫓아다니는 위장된 전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설교를 좀만 바꾸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승 바울은 고지식하고 도무지 융통성이 없으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내가 처음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단면을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만 전도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한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같은 동일한 사명을 띠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 전도자의 위대한 사도의 단면을 보십시오. 이런 단면이 있는 거예요. 설교 좋다며 은혜 받을 땐 모여들다가 내가 곤란해질 때, 내가 변론 좀 필요할 때, 누가 내 편 넣어줘서 좀 정은으로 서줘야 될, 내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 전에는 많았는데 다 나를 버렸다. 참 이 전도자의 단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참 복음, 참 전도자가 겪는 이 인생 단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함께 사역하던 모여든 동역자들이 지금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러면서 17절을 사도답게, 전도자답게 굳세게 외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전도자예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잠깐 모여서 말씀 교제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어떤 청년이 됐던 질문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전도자들은 디모데후서 4장을 학원 보고만 메시지니까 읽은 거예요. 지난달 학원 보고 메시지가 디모데후서니까 이걸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짧으면 읽었겠죠. 읽고는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 스승 바울을 떠났죠? 왜 떠나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던지더라고요. 이게 복음 전도하는 현장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축복해서 복음으로 후대를 세워서 전도자로 내보내고 싶은데 우리의 후대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과연 이 사람도 버리고 저 사람도 버리고 떠나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목회가 되든 안 되든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좋아라 하든 말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대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보내신 사명 그 오직 한 메시지를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도자로서 렘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지난주 학원 복음화를 조금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생각했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사도 바울만의 일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융통성이 너무 없어서 독불장군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화두를 꺼내고 한번 던져본 겁니다. 전도자의 단면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사람의 군상의 그 심리의 저변에 어떤 단면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위대한 사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평화를 해야 됩니까? 오늘 부모는 성직입니다 라는 것 중에 지지난 주였습니다만 이어서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아시듯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후대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제사장이 뭐죠? 쉬운 말로 그냥 쉬울까 모르겠는데 쉽게 풀이한다면 사이직이죠. 사이사역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뭐였죠?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 볼 때 문제가 되는 단 하나가 있는데 못생긴 것도 키 작은 것도 아니고 경제에 없는 것도 아니고 출세 못한 것도 아니고 공부 꼴등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문제를 안 삼는데 내 인생에 딱 하나 죄는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아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다루어 주는 직, 제사장직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걸 구약에서는 레위 가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선 사람, 구별되어 세운 사람.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5장 5절 8장 1절 등등등 말씀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사이에 서신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 하나.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하나다.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찬송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오싹오싹 하는데요. 가장 제 마음에 그 어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과 이 죄인 최세윤이 사이에 사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어떻게? 자기 피로 내 죄를 자기 피로 둘둘 싸가지고, 내 죄를 자기 피로 둘둘 싸가지고, 피로서 완전히 감싸가지고, 그 피로서 내 죄를 완전히 녹여 속량해버리고 속죄해버리고 대속해버리고 지워버리고 맑게 씻어버리고 세탁해버리고, 그 피로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제사장 예수님.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날부터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구나. 너는 교회를 나와야 돼. 이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알겠더라고.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 낯선 교회가 내게는 내 집이 되는 거지, 이제는.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낯선 타양 땅에서 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내 집이요, 내 식구요, 내가 있을 자리라고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나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이 제사장직을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맑게 해결해 주신 분이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큼지막한 임명장 하나를 들고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해 주시고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는 그 제사장직의 직분의 배지를 딱 떼가지고 나한테다 딱 붙이면서 너가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죄사함 받으면 됐지, 구원 받으면 됐지.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제사장으로 재임명을 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딱 세워놓는 거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출세할 줄 누가, 어떻게, 내가 제사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죄인이. 참 말로 다 하기가 어렵죠. 그저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짧아서, 너무 작아서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아마 우리가 이 진실을 조금만 더 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여기다가 꼬리 하나를 갖다 붙인 겁니다. 부모는 후대 앞에서 이 사이, 하나님과 후대 사이의 선자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꼬리를 붙여본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과 후대 사이에 누가 이 아이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줄 건가? 이건 당연히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는 것으로 태영한 메시지를 정리한 겁니다. 2번, 자녀 나 키우는 부모,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영적 지식. 그건 첫 번째로 태영아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부모다. 아무리 봐도 죄인 같지가 않은데 천진난만하게 웃어주고 어른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드는 이 아이, 이 아이가 죄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세기 3장 원제 아래 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에 속하는 아이죠. 이사야 48장 8절 모태로부터 배간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태영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임을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분리선은 쭉 가면 도착역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최소한의 부모의 영적 지식이겠죠. 아직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태영아는 불신앙에 거역하는 성품을 근본 뿌리근자 밑바탕 뿌리를 거역하는 성품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2번입니다. 그러므로 3번 부모는 무엇보다도 태영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니 우리는 부모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장 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을 반복해 주셨죠. 수없는 많은 제물, 제사, 계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스토리이죠. 제물이 나오면 예수가 제물이구나. 피가 나오면 예수가 그 피구나. 집이 나오면 성막이 나오든 성전이 나오든 텐트 집이건 돌집이건 성전이 나오면 그 집은 예수구나. 제사장이 나오면 그 제사장은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냥 구약은 창조를 하면 창조를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 예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구나를 가르치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을 확대하면 세상이고 세상에 하늘이 왜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하늘 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외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유치원 과정의 반복 교육을 이게 예수야, 땅을 밟으면 이게 예수야, 길이 예수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반복 교육을 해 주시다가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배척했잖아요.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 교육을 시키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음을 계시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폭을 깊이와 넓이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체험한 자라야 제사장직을 이해하겠죠. 인간은 이 죄가 문제야. 근데 임신한 임신부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이 부모에게서 가장 큰 기도가 있다면 이 죄인의 죄를 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아이로 주어졌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신해서부터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인생이 왜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벗으라고 태어났는데,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태어났는데, 근데 그걸 모르면 딴 데다 초점을 잡아버리겠죠. 딴 데다가. 딴 데 다 성공해 본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은 지옥 가는데. 4번 복음과 제사장 육아라고. 태영아 육아는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이건 알고 있는 단위입니다만 태교 태담이라는, 태영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담으로 들려주는 거겠죠. 부모가 태중 아이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임신부라면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자꾸 해주겠어요. 다른 얘기보다도 나는 죄인이었다. 난 그걸 모르고 살았었다. 내 인생 살아온 얘기들을 쭉 하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쳤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틈새가 벌어졌는데 그 틈새로 복음의 물이 들어왔다. 샘이 생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빛이 들어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나도 전혀 몰랐는데 예측 산상 불허했던
그 놀라운 새 지식, 새로운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내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은혜로 주어졌더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셨단다. 그분이 들어오셨단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예배가 즐거워졌고 찬송은 내 노래가 되었고 나는 기도가 즐거웠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고 보내어진 인생인 줄 이제사 알았단다. 자기 얘기를 계속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대속을 체험한 자기 스토리가 없다면 얘기해 주기 어렵겠죠. 따온 얘기 그거는 좀 아이에게 직접이 안 되겠죠. 그 엄마가 경험한 엄마가 경험한 건지 아니면 따온 건지는 태영아는 안다니까요. 뭐 제가 하는 말에는 심리학자들이 이미 이거 다 발표한 바인데 그거 다 안 돼요. 이게 진실인가 위장인가는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태담을 들려주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영유아 시기를 거치면서 근데 그것이 이야기가 되겠죠. 이야기가 계속 구약의 신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흔히 서점에 가면 자료 많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 오신 그 자료들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거기서 언약 중심을 구속사 중심을 거기서 좀 표기만 해줄 수 있으면 그 이야기에다가 잘 만들었어요. 잘 글도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잘했어야 했는데 언제 말하려고 아끼는지 언약과 구속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부터 거기다가 딱지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을 터뜨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쭉 창세기 이야기 읽어주면서 예수 이야기.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셨지 빛을 지으셨지 내게는 그 빛이 예수였단다. 나는 그걸 알아. 내 인생은 정말 어둠이었는데 무지해서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몰랐단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였단다. 그분이 오심으로 난 드디어 빛을 받았고 빛이 되었고 나는 볼 수 있었단다. 나는 복음 1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 2를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향해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 그게 빛이거든요. 그게 지식, 지혜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타영아 부모 될 분들, 부모들에게 임신부들에게 복음 체험은 필수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거 태영아 전도학교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시절엔 1:1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복음 얘기해 준 걸 밀면서 계속 밀어넣으면서 기도해 주겠죠. 기도해 주겠죠. 저도 그런 걸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알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퍼센트가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려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더라고요. 어려서. 제가 생각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서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구원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5살, 6살, 7살, 8살 이런 아이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자기 안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데 아이가 혹시 아이가 뭘 알까 싶은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알고 많이 읽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잘 풀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성경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구절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 넣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아버지가 즉시, 곧, 우리말 곧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정말로 낚시를 낚아채는 듯한 표현인데 즉시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말귀를 알아듣는 낚아채는 속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경청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주는 저 자신도 너무나 미약한 거 맞고 틀림없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기도 한데 또 듣는 경우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라요. 즉시 받아요. 즉시로 이렇게 말귀를 탁 낚아채듯이 딱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참 동안 잘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낚아챈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데 어느 단어를 연속해서 풀어내면 눈물로 부르짖다는 게 눈물을 팍 쏟으면서 부르짖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여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과 아이 사이에 선 아버지, 아이가 아픈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어디 이 아버지뿐이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아이는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아버지가 있는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만 그날 고침을 받았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또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단지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 하나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아버지 사이에 선 아버지의 역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교실을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아버지들끼리 이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녀들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책 끝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도 나오기 전에 섭니다 하는데 딱 낚아채고 아멘하고 말씀을 빨리 딱 알아들으며 접수하고 영접하면서 주님에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하신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전해질 수 있는 그 관계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아비, 어미가 되게 해주시고 후대들에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죄 해결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부모된 저희가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거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거 챙기는 거 그 시간에 그 마음을 쓰는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에 마음을 두고 그거 하나 제대로 전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아 제사장직인 줄 알아 그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대들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들은 것 때문에 그
그 하나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으며 세상을 건너 통과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대들, 모든 교회 후대들, 렘넌트들, 태영 유초 어린이 모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